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에 그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한 번 어떻게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력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조금이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기 시작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보면 하나님, 사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 거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절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속에 그렇게 암울했던,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니엘이 있죠. 포로로 1차로 가장 먼저 함락됐을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다니엘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또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면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냐면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많은 나라들을, 영토들을 차지했으니까 이 나라들 가운데 강력한 왕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내 신상 앞에 절을 하라 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하죠?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나이다.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놓였거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테스트하신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죽겠냐?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돼 있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로 목숨 내놓을 상황이 딱 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 못 내놓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피해 볼 일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여기 어느 누구도 그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제가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물 찬양 드리는 것들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그러한 상황들 속에 놓이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가 나타나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나가다가 못해서 그렇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나요? 아닙니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올지, 이 시간에 올지, 이 옷을 입고 올지, 아니면 저 옷을 입고 올지,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올지, 다른 교회에 올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세 명의 친구, 내가 풀무불 앞에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도요,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꿈이 뭔지 밝혀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나아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테스트 속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 그러니까 이삭이 그 어려운 흉년 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극단적인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죠. 온전하다. 이삭이란 사람이 온전해서 거룩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만들어 가시는지,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시작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2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있었다.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이 언제 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삭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흉년처럼 그렇게 심각한 흉년이 이삭 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 흉년이 있었을 때는 99세 때였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이 놓쳐,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아이를 놓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든 99년과 그리고 지금 오늘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니까 최소한 40여 년이 넘고 5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의 어간 속에서 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주 흉년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이 지역에서 흉년이 한 번 들으면 한 번 1년만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안 끝난다. 원래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와서 겨울에 좀 비가 와서 그 비들이 땅속에 들어가고 그 땅속에 들어간 그 비들이 샘 속에 물의 근원이 돼서 먹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키울 수 있었는데, 한 번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이삭이 어디로 갔다? 그랄 지역으로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길이 있어서 그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 지역이 어디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랄에서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그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다? 아비멜렉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종종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계속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총칭한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서 헷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블레셋 왕의 이름도 아비멜렉이에요. 지금도 아비멜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2절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랄 지역을 지나서 그 길을 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마지막 땅이 이 그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딱 도착했더니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애국 가지 마. 이 그랄에서 멈춰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제가 2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모세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썼던 이 모세가 쓰지 않은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삭이 기도하면서 갔어요?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 흉년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 흉년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뭘 쫓아서? 습관을 쫓은 거죠. 왜요? 이곳에서 한번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1년이, 2년이, 3년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물이 없으면 정말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쫓아서 그냥 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잘해서예요? 아니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했으면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기서 좀 전에 제가 읽었었던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땅, 야, 너 지금 그랄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너 여기 멈추면 이 가나안 땅 전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손과 이 모든 땅들을 줄 거야.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시작점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준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죠? 이삭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계세요. 왜 축복할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을 복을 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해서 지켰기 때문이래요. 아빠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복 받는 거구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언제나 완전히 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끌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혈연 관계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모범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삭 네가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지켜나갈 때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의 기본 지식들이 이제 얻어진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을 들은 이삭, 이 말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해야죠. 뭐라고 그래요? 복을 준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 땅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죠. 복 받나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평소에 봤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이게 좀 더 여러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확 누려요.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착착착착착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딱 생겼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아요?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이 정도 되는데 막상 어려운 문제가 딱 돌아가고 아버지 믿습니다. 내가 사드랑 메삭 아벤는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막상 갔더니 어려운 상황 속에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라도 없었으면 주변에 그 얘기를 내가 안 했으면 좀 낫겠는데 주변 사람한테 내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믿음 속에서 담대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이 언제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씀과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부딪힘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그 문제 해결책,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7절 속에서 나타났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25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있었던 사건에 대기를 얘기하면서 26장에서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앞의 내용들로만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을 받거든요.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딱 좋겠는데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굳이 이 말을 넣고 있어요. 7절 뭐라고 했었어요? 백성들이요 리브가가 예쁜 걸 보고 이삭을 죽일까봐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그랄에서 똑같이 해요. 왜요? 이 그랄이 어디로 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그 해변길의 마지막 가나안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을 아브라함도 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렇게 그랄에 붙어있지도 못해요.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에 어떻게 비기고 살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연달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삭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것 속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요. 우리도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요.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가족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저라고요.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우리라는 걸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동일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너 내 말에 순종할래?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해서 이삭이 뭐예요? 순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 순종했지만 그 모습 속에서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부분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뭐예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앉는 모습을 창가에서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삭이 비굴하게 변명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선하게 그곳 속에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랄을 지나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죠.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끄럽게 하시죠. 아니,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에 가라고 하세요. 근데 이삭에게는 또 어떻게 하세요? 가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시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뭘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 속에서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절하게 맛보게 하십니다. 야곱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한 가정이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이삭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삭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순종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내가 그만큼 순종했던 사람이다. 내가 그랄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안 떠날 만큼 순종했던 사람이다. 가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네. 내가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존재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랄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건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이삭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순종했어요. 안 좋게 됐네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부하게 만드세요. 거부가 되게 하세요. 거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시기를 받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내쫓게요. 옆으로 옮겨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내쫓아요. 내쫓기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 브엘세바까지 가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었거든요. 그것도 아비멜렉과 맹세를 했던 우물이다라고 해서 브엘세바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의미냐면 그곳이 아브라함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맹세의 땅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불러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 속에서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삭이 지금 어디까지 쫓겨와요? 브엘세바까지 쫓겨와요.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여 싸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 기록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 곳에 갔을 때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계속 보내요? 부하게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브엘세바까지 가게 하세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깨닫죠.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반복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4절이거든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게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복 주셨다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으로 끌고 가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 내 자손을 통하여 뭐라고요?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내 자손들이가 아니에요. 네 아들들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하면 이 자손이라는 것이 단수고 이게 누구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장자권을 받았다는 그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다면 우리는 올바로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가다가 멈췄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애굽까지 가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면 우리를 그냥 두셔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애굽까지 가게 하시죠. 애굽에서 번성하게도 하시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뭐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복이구나, 은혜구나, 그렇게 받으시는 게 맞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이삭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악 모습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넘어졌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긴 것이 되겠죠.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